구약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5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금년에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에 좀 특별한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있고 이 성탄 투리하는 나무인데 여기에 조그마한 과일 모양으로 생겨진 그런 모양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근데 저기에는 교우들이 그동안 감사했던, 지난번에 교회 앞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글을 쓴 것을 저렇게 열매들처럼 매달아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저 감사의 열매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물론 우리 모든 다 교우들의 마음에 있는 감사들을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감사의 나무, 열매를 저렇게 전시하게 됐는데, 오늘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시는 교우를 보면서 추수감사 때의 이 세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는 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현대 사회 속에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경적 의미를 분명히 찾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농사에 의존되어져서 추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변화되어진 삶 때문에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며 살다 보니까 이 추수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 해에 한 번 이렇게 추수를 하지만 어느 나라는 2번, 3번 이렇게 추수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추수감사를 아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해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그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을 내리심으로써 여기에 자연을 기준으로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많은 추수와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이죠. 이 추수감사의 유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의 농사를 거두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일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추수감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을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로 부르는 절기로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를 무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레위기 23장 34절, 신명기 16장 13절에 차례대로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서 이 한 해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온 땅이여 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표격으로 부른 것이 바로 이 온 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온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동물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자연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온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 땅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라고 오늘 본문 또 2절에서 계속해서 1절, 2절을 이어나가고 있죠. 고대에는 왕이 행차를 하면은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왕을 환호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그 통치, 또 왕이 한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왕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 환호하면서 칭송한 것,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가 느끼는 즐거움, 내가 흥미를 느끼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양한 것이 인간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물건을 하나 사주면 어린 아이들이요 그거 처음에 갖고 싶어 했는데 조금 지나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금세 그 실증을 느끼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준비해 줬는데 그걸 다 끝까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즐거워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죠. 그것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변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기쁨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창조자요 목자가 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고 멸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상승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므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의 결과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절에 세 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질서함을 보게 되고 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분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통치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완전하신 통치 아래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게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어도 불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 어버이라고 부르는 이들 가운데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사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 느낌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아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월이 간 뒤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으며 그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생각했던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길러 가시듯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완성인 삶을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완성되어진 세계에서 우리에게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성경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임재하여 계세요. 여기서 나오고 우리는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궁전이요, 그리고
그 문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이 성전 안에서 마음껏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니 우리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 다른 존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언제 맨 처음 쓰여졌는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창조하시는 것마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요 다 제멋대로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정의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단체마다 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정의의 기준이 정확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도 있을까요? 행복도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가지고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고도 나는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해요. 의롭다는 것의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준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죠. 그 선하심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그 선하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기준이 바로 인자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기준을 들이대고 너는 이 기준에 미달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이때 인자하셨고 저 때에는 인자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까지냐?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우리들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대대로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심에 대해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추수감사절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인간은 변하고 세상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 되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에 대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감사하고 간직하고 이 세상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삶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영원함에 대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